저희가 지난 4주 동안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족장 계보를 이은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심하다 싶을 만큼 이삭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지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많은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본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7장을 보면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통 40대에 노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눈이 어두워지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이 구절이 나오면 그거는 단지 그냥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삭도 단순히 그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영적인 어두움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가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 당연하겠다 싶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그에 따라 그의 영적인 수준도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더 사랑했죠?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그렇게 에서를 편애했던 이유가 조금 황당합니다. 25장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에서를 편애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렇게 지극히 육신적인 동기로 자식을 편애했고 그것이 아주 아픈 사건을 불러 일으켰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지나치게 싫어하는 것이 영적인 어두움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삭이 어느 날 자신이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에서를 축복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이삭은 그렇게 에서에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너를 축복하고자 한다 하고 이 사건 이후에 자그마치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도 이삭이 영적으로 참 어두워져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게다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죠? 2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고 기분 좋게 축복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족장의 축복권은 단지 그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족장이 주는 축복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자녀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은 궁극적으로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에 닿아 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은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축복의 내용이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기를, 네가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면 내가 실컷 먹고 배가 불어서 기분 좋게 너를 위해 복을 빌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금식이라도 해야 마땅할 텐데 그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복을 자손에게 이제 흘려보내야 할 텐데, 지금 이삭이 하는 말을 보면 너무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의 편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리브가는 그 뱃속에서 싸우는 두 아이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두 민족이 태중에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리브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 이삭에게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상속받았던 복,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은 자, 어린 자,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요. 에서를 향한 편애, 이삭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아마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주장, 내 고집을 붙들 때 늘 그 속에는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 있지요. 이삭이 생각했던 자기 합리화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통념상 사회 관습대로 장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습대로 자신의 편애를 포장하고 합리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음에도 보편적인 관습대로 자신의 뜻을 더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영적 어두움은 이 축복 사건 이전부터 그의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시장할 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넘겼지요. 그만큼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리브가는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불행의 씨앗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엿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도록 조종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27장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그 몸에 털이 많았고 야곱은 매끈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말하지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버지를 속이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저주는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하라고 하는 거지요. 자신감이 없었던 야곱은 어머니의 말에 결국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매끈한 두 손과 목에는 염소 가죽을 두르고 그리고 자신이 정성껏 만든 별미를 손에 들려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보냈습니다.
영적인 눈도 어두웠고 나이 들어 육신의 눈마저 잘 보이지 않았던 이삭은 잠시 의심하긴 했지만 그 음식의 맛에 사로잡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하고 나서 뒤늦게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왔습니다. 내가 왔으니 이 음식을 먹고 축복해 달라고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삭은 깜짝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울고 불며 이삭에게 매달리죠.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저에게 빌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남은 복이라도 좀 빌어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빼앗긴 축복은 울고 불고 화를 낸다고 해서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아쉬운 대로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축복 맞습니까?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마 에서는 비참한 심정으로 이런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예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축복마저 빼앗겼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결국 에서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무서운 마음을 그의 품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에요. 저는 과거 한국 교회가 야곱에 대해서 조금은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야곱은 에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너무 사모해서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은 나머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라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지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기를 쳐서라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아니 창세기 말씀만 자세히 보아도 성경은 그런 해석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이 사건 이후에 자기 말대로 아들을 잃게 됩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의 집에 보내지요. 그렇게 보낼 때 세월이 조금 흐르고 에서의 화가 누그러지면 야곱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리브가는 아들을 끝내 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아들을 위해 선택했던 그 방법이 사실은 아들을 잃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거짓과 속임수로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려고 했던 리브가는 결국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자신보다 몇 배 더 고단수인 외삼촌을 만나서 거짓이 주는 쓰라린 고통을 자그마치 20년이나 경험해야 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겪은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벌인 이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지지하지 않으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가 그의 인생 말년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온 가족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이들에게서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어리석게도 축복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창세기 안에서 또 사건을 보아도 이삭이 속아서 그런 거니까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취소하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이란 것이 그렇게 한번 입 밖으로 말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일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뒤늦게 이삭에게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고약한 놈, 태어날 때도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더니 또 나를 속이고 이런 짓을 했구나, 이렇게 야곱에게 화를 내는 모습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신이 속은 것에 대한 노여움이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삭은 에서를 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편애했고, 그렇게 영적인 눈과 마음이 다 어두웠던 이삭이 자신이 축복한 대상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과연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이 여전히 그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합니다. 이삭 자신의 영적 둔감함 때문에 그가 저질렀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한 거 그거 취소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삭이 속았음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던 그때 그 순간은 이삭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 육체가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참 용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했을까요? 저 같으면 당장 주님께 가서 동업하자고 제안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알려만 주십시오. 제가 다 잡고 다 팔아서 뒤처리까지 싹 하겠습니다.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은혜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경건한 두려움들도 우리 안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는 줄 알았는데
그가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음을 알고, 또 그때 불현듯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에게도 경건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일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가 울며 불며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하고 거듭 매달렸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말했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어두움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이삭이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다시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이전의 축복이 그가 자녀에게 빌고 싶었던 축복이라면 이제 다시 그가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셨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족장의 축복이, 자손의 축복과 그 땅에 대한 축복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전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영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실수가 있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하며 떠나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이삭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분명히 이삭은 에서를 축복했는데 하나님은 그 축복의 대상을 야곱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결국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곧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걸음인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큰 어려움과 실패를 당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실패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고 실수도 많이 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했지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셨던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 역시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어리석음과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됨으로 이런 비극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실수나 리브가나 야곱이 했던 행동을 정당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해석할 때에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평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삭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돌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믿음의 세계에서 그 주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믿음의 주역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믿음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형태가 없고 볼품없는 돌을 다듬어 명작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형편없는 우리를 깨뜨리고 붙이고 닦고 어루만지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조각해 가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반쪽만 완성된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쪽은 참 무디고 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점 더 완성에 가까운 모습으로 조각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조각하시는 조각가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작으로 만드십니다. 성격이 못된 저는 그 성격을 고쳐주실 것이고 말이 어눌한 저를 하나님께서 그 말도 잘하게 바꿔주실 것이고 남을 아프게 하는 못된 손은 남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베풀 수 있고 섬기는 손으로 마음이 더러운 저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두워진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제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은 실수와 허물투성이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핵심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고자 하는 그 순종함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요? 이삭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가 가늠한 아내 고멜을 버릴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의 드라마로 연출해 가시는 연출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